2000년 7월 우리나라는 의학 분업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에서 약사를 고용해서 진료와 처방, 조제까지 한꺼번에 다 하였습니다. 또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을 또 처방하고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약을 오남용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였고 결국 의학 분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왔던 표가 바로 이 말이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전문가에게 그 분야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왕의 자손들, 즉 다윗의 모든 혈통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아들, 이제 막 갓난 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살려주셨고 지켜주시게 됩니다. 모든 왕자가 죽임을 당하는 혼란한 중에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의 숙소에 그들을 숨기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세바의 남편 요아스의 고모부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여왕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6년 동안 요아스를 지키게 되고 이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100세가 넘은 노인인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6년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왕실 경호를 위해 고용되었던 이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왕실의 경호원들과 그리고 백성의 백부장들을 모아서 왕정 복고를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달랴는 죽게 되고 요아스가 7살에 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살입니다.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할 그리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될 아주 철부지 꼬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게 되면 조선왕조에도 헌종은 7살에 그리고 순조는 10살, 단종은 11살, 성종은 12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되면 이 왕실의 어른,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가 또는 외가의 이 어른들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수렴청정이라고 합니다. 요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어린이 아무것도 모르죠.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1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야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즉 일련의 종교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요아스가 통치하던 40년 그 통치 기간 가운데에 절반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고모 부인 이 여호야다가 수렴청정을 하고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이 종교개혁과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진행될 때는요,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개혁이 진행되면 이 잘못된 기득권에 대한 이 문제를 개혁하게 되다 보면 개혁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집중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 개혁가들이 권력을 가지다 보면 그들이 기득권이 했던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완장을 차게 되니까 완장놀이, 완장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보시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들,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1년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제도와 문화와 건축물들을 다 파괴했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누가 맡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무슨 일의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여기에 전문가들이지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고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4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에 따라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언제 명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즉 7살에 즉위했으니까 즉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였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이제 제사장들의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제사장들이 각자 돈을 받아서 돈을 걷어들어서 그것으로 성전이 파손된 것이 있으면 수리해라 라고 명령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6절 말씀에 요아스 왕이 제23년에 이르도록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7년 동안 건축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으면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재건하는데 길어도 10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요아스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10년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돈들 중에 일부를 횡령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완장을 차게 되고 전문가가 아닌 자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의 지도자가 되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습니까? 제사장이 이랬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진척이 없게 되자 요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서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한 돈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재건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이 성전 재건의 전문가들인 목수와 미장이와 석수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제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어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죄제의 은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할 수 있는 분야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고 돈도 재정도 자신들이 맡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맡은 자들에게 그 돈을 주게 되니까 일들이 잘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덕수도 성실히 하게 되고 목수도 성실히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 즉 제사와 관련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전문 분야의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돈을 받아서 이것을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이 말하는 대로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그 일을 하게 되니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가정의 공동체, 사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달란트를, 또는 성도는 성도로서의 달란트를, 아버지는 아버지의 달란트를, 직장에서는 그 받은 그 달란트를 각자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맡다 보면요,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다 보면 그것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렵고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